지난 주간에 왠지 제가 무슨 임금이라고 조선왕조 실록이 갑자기 읽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스스로 웃었습니다. 야, 네가 무슨 임금이냐, 조선왕조 실록을 보게. 그러면서 이제 저 서가 높이 꽂아놓은 책을 조선왕조 실록을 꺼내니까 그 옆에 조선 500년 야사, 또 그런 책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만 볼 수 없죠. 야사는 또 야한 것도 나오고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도 한번 보자. 그리고 두 개 꺼내가지고 이렇게 넘겨보았습니다. 참 역사는 늘 재밌어요. 그렇죠? 조선시대, 우리가 조선시대는 삼국시대 이후에 삼국 통일을 하고 고려가 되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다음에 고려가 되고, 고려 다음에 조선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가 시작되는 것은 1392년인데, 그 전에 이성계라는 사람을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1356년도에 이성계가 이제 처음으로 장수가 되어서, 그러니까 무관이 되어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아주 열심히 그가 싸워서 1388년까지 32년을 섬겼죠, 정확하게.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대요. 얼마나 잘 싸운 장군인지 아시겠죠? 이성계 장군이 그렇게 아주 능력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공민왕도 섬기고 앞에서 고려를 이렇게 계속 이끌어 오려고 애를 한 4년 동안 썼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세자가 이제 어떤 정도전을 죽인다든지 막 이런 어려운,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황에 옳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성계를 세워서 4년 뒤에, 위화도 회군한 지 4년 뒤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찬탈하려고 위화도 회군이 된 게 아니고, 위화도는 회군했지만 4년을 견디다가 어쩔 수 없이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국호를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꾸고, 그리고 1392년부터 이제 나라를 시작해서 500여 년 정도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계 그러니까 태조죠. 태조 이성계, 그분이 한 6년, 7년 정도 왕위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후속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사리 이렇게 나라를 세워서 그런 내용을 처음부터 쭉 보면서 참 이성계라는 사람이, 저는 위화도 회군할 때만 해도 나쁜 생각을 가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한 4년이나 이렇게 나름대로 고려를 세우려고 애썼던 걸 보면서 또 다른 면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조선이 전 세계 열강의 그런 틈에 있어서 한 200여 년 정도는 상당히 풍요롭고 전쟁도 없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태조 때부터 해서, 태조가 물론 싸움을 잘했고 또 이성계가 전쟁을 잘했잖아요. 그 뒤로 잘 지켜내고 있어서 나라가 평안하게 그렇게 부강하게 지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원래 사람이 편안해지면 나태해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1500년대 들어오면서 점점점 당파 싸움, 사색 당파가 조선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선 사람처럼 되면 안 돼요. 정말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사고 정사고 관계없이 이게 우리는 조선 사람처럼 되면 안 되겠다. 그게 제 생각에 떠올랐습니다. 사색 당파가 얼마나 심한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고, 우리 민족만 원래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그 길을 이끌어내는데, 글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오는 길에 40년 만에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대적했는데 어려움을 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되고 조선 사람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조선 사람이에요? 우리 조선 사람 아니고, 조선은 우리의 한국의 이전 국가지만 조선 사람들의 특성은 버리고 한국민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임진왜란은요,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역사입니다. 한 6년, 7년 정도 끌었잖아요. 옛날에 전쟁을 6, 7년을 하면요, 뭐가 남아났겠습니까? 이 처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나쁜 장군이 자기네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부러 한 겁니다. 일부러 외침을. 그리고 우리나라를 바로 치려고 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중국까지 넘나들어보고 이 막부 시대를 정리하면서 일본의 힘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친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는 30만 명이 좀 넘는 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요즘
우리 한국 군대가 60만이었는데 요즘 변해가지고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30만 명의 군대가 있었는데 이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왔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시겠죠? 올 때 그냥 왔느냐? 그 전에 이 외세 침략이 일본에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배운 게 뭐였냐면 많은 걸 뺏겼어요. 사실 일본이 외국에게. 그러면서 배운 게 뭐냐면 이 신기술을 배웠어요. 조총. 그 당시에는 뭐 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조총 기술을 배워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에서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쳐들어올 때, 조선을 쳐들어올 때 조총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물론 그거 한 줄 딱 써서 빵 쏘고 막 하고 뒤에 가서 뒷사람이 쏘고 이러는 총이지만 어쨌든 사격 거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허무하게 무너지죠, 그 앞에. 이렇게 이제 2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왔는데 역사의 뒷얘기 속에 보면 정말 재밌는 것은 그 중에 한 사단이 9개 사단이 왔는데 한 사단이 크리스천으로 됐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참 그 중에 고니시라고 하는 사제가 같이 왔다니까요. 정말 아픈 역사가 많아요. 하여간에 일본은 그렇게 빨리 캐톨릭이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한 부대는 캐톨릭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 이제 개신교가 아니고 이제 구교죠. 우리 캐톨릭이 같이 부대를 만들어서 들어오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이제 이분들이, 이 나쁜 사람들이 한국을 쳐들어와서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1592년부터 해서 또 97년에 정유재란이라는 것이 다시 일어나는데 쳐들어왔다가 이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처음에는 20일 만에 이 수도인 한양을 이렇게 탈환을 했어요. 얼마나 빨리 올라왔습니까? 그 당시에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수도까지 오려면 며칠이 걸릴 텐데 글쎄 20일 만에 서울을 탈환하고 그리고 왕이 피난을 가야죠. 평양으로를 다시 한 30일 만에 탈환하고 그리고 마지막 다 탈환할 때까지 이제 남은 게 평안도 그리고 전라도. 참 전라도분 평안도분 아주 세신 것 같아요. 아주 그 애국심이 강한 것 같아요. 그걸 막아냈잖아요. 그걸. 근데 거기에는 그 이제 이때 선조죠. 선조왕은 저 북쪽으로 피난을 했는데 이 남쪽에 전라도 쪽에서는 전라좌수 이순신. 여러분 그 이순신 아시죠? 그 거북선. 그 이순신 장군이 이 남쪽을 다 서남 쪽을 다 장악을 해가지고 아주 열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막 쳐들어올라왔지만 퇴로가 다 끊기니까 시름시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지에서 전쟁이 깊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5, 6년 뒤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서 1597년도에 다시 또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이기게 되죠. 이런 임진왜란이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1592년도에 임진년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달을 보니까 4월 13일 날 쳐들어왔더군요. 오후 5시. 이게 무슨 요일인지 제가 알고 싶었는데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토요일 아닌가 이놈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도 우리 쳐들어올 때 주일날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새벽에. 분명히 일본 사람들이 이런 다들 피곤한 시간에 쳐들어온 거예요. 이래 와가지고 그 2년 전에 이제 선조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라가 막 사색당파로 흔들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일본에서 수신사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말하자면 사신을 보내라 라고 사신을 올려보냈는데 사신을 우리가 그냥 가다만 두고 편지를 읽어보니 방문자하기 그지없어서 잡아만 두고 얼마 있다 그냥 보내고 우리는 사람을 보낼 수 없다. 통신사라고 부르고 수신사라고도 부릅니다. 통신, 연락하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 델리게이트, 우리 뭐라 그러죠? 엠베세더 같은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고 이렇게 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우습게 본 거죠. 그러다가 1590년, 2년 전에, 임진년 2년 전에 드디어 몇 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보내는데 가는데 4달 걸리고 오는데 4달 걸리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이게 약간 바깥에 전쟁이 있어서 치르고 다시 돌아와서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왔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 끝에 여러 동안 기다렸다가 3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가 걸작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보통 사람에 비해서 좀 체구가 다른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은 키가 작습니다. 요즘도 좀 작습니다. 제가 요즘은 모르고 벌써 제가 일본에 있은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헤아려 보니까 6년, 7년 전이더라고요. 그래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지하철을 타면 데인샤라고 그러죠. 전차를 타면
머리가 다 보여요. 제가 얼마나 기분 좋은, 키 큰 사람의 기쁨을 맛본 게 일본에서 아닙니까? 탁 서면, 이야, 다 보이네. 그렇게 기분이 참 좋았어요. 키 큰 사람들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좀 느껴봤죠.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은 이제 키가 좀 대체적으로 지금도 작습니다, 많이. 그런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특이해서 하반신이 짧은 사람이에요. 다리가 짧고 상반신이 거대하게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분수택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있고 상체가 크다 보니까 싸움을 잘했는가 봐요. 칼싸움도 잘하고 지략도 뛰어나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딱 앉았는데 앉은 키는 막 고인 같았대요. 근데 쓰니까 쬐끄만한 거예요. 이게 우스운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의 정세를 보고 왔는데, 보고하기를 그 중에 통신정사는 황윤길인데 서인입니다. 또 통신부사는 김성일인데 동인입니다. 이렇게 서인과 동인을 하나씩 공평하게 이렇게 보냈는데, 이 황윤길이라는 사람은 서인인데 이 사람이 키는 작고 체구는 우리에 비해서 왜소하지만 눈빛이 사나워 분명히 곧 전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던 김성일이, 동인이 즉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인간은 본인이 조물하기 같고 서들어올 위인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편한 게 좋은 거다. 그래서 단정 내리기를, 그러면 안 오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하고 준비를 안 해서 이렇게 전시에 완전히 적에게 당하게 되었지요. 사실 그전에도 60만 대군 양성설 뭐 이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서 많이 그 조정에 뜻을 올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무시했던 거죠. 이 상황을 보면 참 어떤 나라든지 가정이든지 뭐 교회든지 어떤 단체든지 이렇게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시작하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극렬하게 이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야사에서도 물론 그렇게 기록해 놓았죠. 재밌는 것은 정사하고 야사하고 정말 달라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 임진난을 놓고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정사에서는 자기들이 패배했으니까 조금 대군한테 패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25만쯤 됐다 이렇게 적어놓고, 또 야사에서는 한 16만 정도 됐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문도 보면 정부를 옹호하는 신문은 막 좋게 하고, 또 반대하는 데는 또 반대하는 말을 막 적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예전에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어느 한 단체에서 선의를 위한 의견 교환은 아름답지만,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 저 사람이 생각하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니까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한국의 정치는 그런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정치는 잘 밟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쭉 들어온 말들이 조금 그런 면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또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합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왜 서두에 길게 드리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부부를 생각해 볼 때에 둘이 그냥 미워가지고 죽겠으면서 같이 살면 지옥 아닙니까? 지옥. 그럼 지옥이에요. 성경의 잠언에 말하기를 서로 다투는 여인과, 죄송합니다, 성경이 남성 위주로 써 있어서 여인과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말로 바꾸면 서로 다투는 배우자와 함께 대골 같은 집에 사는 것보다 혼자 아주 조그만한 오두막에 사는 게 낫다고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의 평화가 낫다는 거죠. 잘 사는 것보다 마음의 평화가 훨씬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으면 즉시 내려놓으세요.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냥 우뚝하겠어요? 그거 맨날 뭐라 그러니까 바뀝니까?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그 인간들, 남자라는 인간들은 원래가 안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남성이라는 인간들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 뭐 말은 잘 들어요. 그래도 여자들이 말하면 남자들이 착해가지고 말은 잘 들어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가정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또한 직장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에요. 그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유서처럼 쓴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당신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저는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쁜지 아세요? 이상하게 목사는요, 저희 집에 뭐 잘 되고, 뭐 제가 잘 되고, 뭐 못 되고, 뭐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늘 주님 안에 있으면서 그런 걸 그런 건 특별히 저의 삶에 영향을 많이 안 미칩니다. 우리 교회 식구가 어떤 분이 건강해졌다, 어떤 분이 좋아졌다, 어떤 분이 나아졌다, 그런 말 들으면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밥을 안 먹어도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100%는 못 이해해도 정말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의 기쁨이요, 또한 나의 면류관이요. 그래서 저도 참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때 이럴 거예요. 야, 너 교회의 식구들 한 명 한 명 잘 좋은 걸로 먹였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한 분 한 분 계산할 거예요, 저하고. 그러니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소홀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저의 상급인 거예요.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뭐냐면, 여러분 올림픽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올림픽에서 끝까지 뛰어서 1등한 사람들이 월계수를 쓰잖아요. 그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해서 얻을 면류관,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당신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 서라. 자, 여러분,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우리가 섭니다. 이렇게 탁 섰어요. 제가 강단 위에 섰지요. 그냥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차렷, 우리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서 있는 겁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은 그런 서 있는 게 아니고, 적진을 향하여 군대가 성을 수비하듯 서 있는 거예요. 뭐가 우리 양떼를 훔쳐가지 않는가? 목동이 그런 곳으로 서 있는 것처럼, 나쁜 그 적들이 호시탐탐 사탄이 사자처럼 우리 양떼를 훔치려 한다는데 이렇게 어떻게 했는가? 하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서라!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교회 안에, 믿음 생활 안에 그냥 하고 서 있는 게 아니고, 아주 힘있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 초소에서 탁 총 들고 서 있는 것처럼 탁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힘은 좀 들죠. 그냥 릴렉스 하는 거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하여간 이 서라는 말씀은 주님 안에 확고히 서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서는 데는 5가지를 주면서, 서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 집을 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벌써 한 몇 개월 전부터 해서. 지금 이제 집값이 많이 그래도 조금, 버밍햄은 뭐 별로 안 내려가가지고 별건 아니지만 타지는 많이 내려갔죠. 저 제일 많이 내려간 데가 잘 아시다시피 LA하고 저기 어딥니까, 플로리다는 뭐 60%까지 내려갔어요. 많이 내려갔어요. 버밍햄은 별로 안 내려가가지고 살려는 사람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어쨌든 집 가지신 분들은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요즘 집을 사신 분들이 많아서 신방을 가보면, 처음에 가면 막 야드가 막 이렇게 엉망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막 밭도 만들고 화단도 만들고 다 그렇게 합니다. 안 그러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처음에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죠. 그리고 여러분, 한 달만 안 돌보면 어떻게 되죠? 잡초밭 되는 거예요. 잡초밭. 뭐 더도 길게 필요 없어요. 한 달만 잘 화단 갖고 놓고 딱 돌아서면 잡초밭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여러분 중에 잘 하시는 분은 조 목사 모르는 소리 하네. 그 위에다가 솔잎을 덮든가 또 까만 비닐을 덮고 솔잎 덮고 뭐 덮고 하면 되지.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를 잘 심어놨어도요, 한 달만 안 돌보면 막 잡초가 얼마나 크게 자랍니까? 그래서 금세 땅을 버려요. 금세 버려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 안에 있다 하고 있으면 잡초 같은 악한 생각들이, 나쁜 생각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뽑아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 일일이 뽑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마음에 비료를 주어서 마음의 성령의 생각을 북돋아주면요, 이것이 그 힘을 가지고서 악한 생각을 누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악한 생각을 밀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 든든히 매일매일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주 안에 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황윤길, 김성일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 교회에 차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브라이우드 교를 비롯하여 PCA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PCA USA입니다. 그런데 PCA 교회에서는 여성분들이 목사로 안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분들은 여성분들로 장로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PCU에서는 여성 장로도 있고 여성 목사 안수를 하죠. 그 많은 내용들이 어디에서 오냐면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이? 여자들 잠잠하라 그러네. 여자들 잠잠해.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반대로 되짚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갔을 때 그 세탁장이 있었어요. 강 옆에 세탁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두아디라 장사 여인이었어요. 여인에게 처음으로 전도했고 그 이후로도 이상하게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활약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도 아주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선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고린도서에서도 자세히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집에서 남편에게 물을 지어다라고 말했지만 그 본문 바로 앞에 가면 여성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활약할 수 없다, 특별히 성직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식의 말로 보이지만 되짚어서 다시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여성들의 역할이 초대교회에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는 이 두 분은 아주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두 분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퉜는가 봐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편이 갈리고 막 어려워졌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하는 말이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에 대한 말씀은 벌써 3차례나 3주에 걸쳐서 드렸죠. 다시 요약하면요, 첫 번째로는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불러주심에 기뻐해야 됩니다.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것, 벌레는 악을 저지르지 않아요. 바퀴벌레는 보기에는 나빠도 바퀴벌레가 누구를 해야 합니까? 물론 집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것 빼고 바퀴벌레가 없으면 세상에 쓰레기 천지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죄가 없어요, 걔네들은.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 악한 것이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같은 벌레만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입양하셔서 늘 손잡고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동행이라 그래요, 동행. 우리를 동행해 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하면 우리가 장래에 죽고 나서 혹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며 시련조차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 감사가 제가 몇 주 전에 드린 그런 세 가지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세 번째로는 뭐냐면 주 안에 서는 방법 세 번째는 너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가대가 있습니다. 한번 성가대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우리 힘차게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앉아 주십시오. 네. 참 사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바쁘잖아요. 예수님이 몇 년 사역하셨죠? 몇 년 하셨죠? 3년. 3년 하는데 지금 이것저것 가릴 게 어딨어. 짬뽕이면 어떠고 또 짜장면이 어때, 배고파 죽겠는데 아무나 불러다가 쓰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아무리 자리가 비어 있어도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심지어 어부라 해도, 무식자라 해도 주님은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을 때마다 그냥 무대기로 자, 어부들 다 와라, 아니면 배운 사람 다 와라, 그랬으면 쉬웠겠죠. 주님은 그렇게 사람을 안 세워요. 그 덕에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 말씀대로 한 명을 세우되, 여러분 지금 성가대 지휘자 없이 우리가 얼마나 온지 아세요?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힘 빠지죠. 지휘하는 사람이 없으니 박자가 잘 안 맞을 수 있죠. 요즘은요,
아이고, 아버지가 잠깐 없으니까 얼마나 서로 이 교감이 잘 맞는지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지금 임시로 지휘 겸 반주를 같이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맞는지 꼭 지좌 있는 것 같아요. 지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하나 되게 참 1년에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여러분 이 중에 빠진 분 안 빠진 분 잘 모르시죠? 여기는 대부분의 우리 성가대원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휴가 갈 때, 1년에 한 번, 두 번 휴가 갈 때, 혹여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정말 어디 출타를 멀리 한다거나 한국에 가거나 할 때, 그럴 때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한 분인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니까 성가대가 표가 안 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답답하셔도 조금만 관용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성가대원들, 여러분 성가대원 중에 우리 지휘자가 왜 없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불평을 하진 않아요. 당회에서 뭔가 깊은 생각이 있구나, 또 목사님이 깊은 생각이 있구나, 나름대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짜증도 안 내고 하는 것을 기다려야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베푸는 분들, 전 이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구를 딱 마음에 떠올리면 그 인간 성격 참 더러워,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딱 떠올리면 야 진짜 그 친구 참 좋았지, 야, 참 이런 면이 좋았어.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누구를 마음에 딱 떠올리면 그 사람의 나쁜 점이 먼저 보이세요? 아니면 좋은 점이 먼저 보이세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평가해 보세요. 오래전에 만났던 친구, 그리운 친구가 있습니까? 혹은 오래전에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을 딱 떠올릴 때 그 사람의 나쁜 점이 탁탁탁 떠오르면 나는 이런 참 못된 인간이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의 좋은 면들이 떠오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관용을 가진 사람이군요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 딱 봐서 이 사람이 뭘 잘못하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이런 면이 참 좋네, 이런 면은 정말 멋있네, 내가 배워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시죠? 만약에 남의 단점이 먼저 보이는 사람, 남의 단점만 이상하게 찾아지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관용을 주세요, 사람을 용납하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의인은 나쁜 일이 찾아오지 않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쁜 일들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면 점쟁이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올해는 물가에 가지 말고 동쪽으로만 가라. 그러면 당신은 평안할 것이다. 근데 교회는 그런 말을 안 해요. 교회 오면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김 집사님은 올해는 서쪽으로 가시고 남 집사님은 남쪽으로 가시고 얼마나 좋아요. 만사형통. 그런데 잠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넘어지리라. 악한 사람은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넘어져도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내밀어주는 그 능력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는 힘들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축구를 좀 했지만 그 뒤로는 왠지 안경을 끼고 나서부터 한번 헤딩을 했다가, 그 옛날에 얼마나 가정이 어려워요. 이 안경 하나면 정말 비싼 건데 안경이 박살이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제가 축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축구를 잘 못해요. 근데 축구를 할 때 이렇게 쉬운 애들하고 맨날 하면, 동네 축구하면 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센 팀하고 딱 축구를 하면 힘들게 해서 막 지고 이러면서 점점점 실력이 느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도 그렇지 않아요. 맨날 순풍에 돛단 듯 살아가면 믿음이 슬슬슬슬 녹아져서 방어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시련이 다가오면 뱃사람이 그 파도를 이겨내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이 불어 어떨 때는 우리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의 파도를 주시면서 그 뒤에 구원선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로 찾아오는 마음의 상심 때문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파서 결국 아파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 질병이 우리 면역체계를 뚫고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말하면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내용은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로 받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사고가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하라. 오늘은 어렵지만 내가 너에게 준비한 큰 축복이 다가가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라. 주님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최진실 같은 사람 얼마나, 이 중에 최진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하여튼 최진실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사실 우리가 보면 얼마나 참 난 사람입니까? 난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국 남성들의 온갖 눈길을 다 받는 그런 여성 아닙니까? 그 여성이 자기 목숨을 끊잖아요. 왜요? 마음을 잃어버렸으니까. 상황이요? 그분이 우리보다 못 살았겠습니까? 설마 하니 우리만큼, 우리랑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수십억 있고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만한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는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마음의 부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보기에 말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주지 않으면 나는 맨날 거지야 그러면서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가면 우리 마음의 평화가 파도처럼 확 밀려오는 거. 그 파도 속에 보물상자가 같이 온다니까요. 그 보물상자를 기다리세요. 즉시 안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물상자도 보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고 보고 또 배우고 본 바를 다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나 주님 말씀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되돌려 말하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도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믿음을 인정해 줘서 천국으로 끌어주실지 말지는 그건 제 몫이 아니죠. 그러나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뿐인 믿음이고 말뿐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야 되는데 그 서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보초병 서듯이 주님 안에서 탁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첫 번째로 보면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두 번째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 번째는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평강을 주시리라. 마지막으로 너희가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하라.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반드시 서 있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 있는 우리들은 같은 마음을 품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겠습니다.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